9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에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으로 행하게 하시매 그들이 경관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게 주의 큰 복을 즐겼사오나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곤고를 당하게 하시며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의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였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사순절 여명특세 18번째 날 느헤미야 설교 22번째 시간입니다. 참 이런 날도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있다는 것 자체가 참 귀하고 소중하고 고마운 시간입니다. 이렇게 모여 있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이렇게 모이는 데까지 저도 나름대로 이렇게 매 순간마다 지금 고뇌하고 있고 또 기도하고 있고 또 오늘 이렇게 모이는데 또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한 여러분들 이 마스크가 정말 불편하거든요. 쓰지 않았던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쓰고 찬양하는 게 하나님한테 경망스러우냐 아니냐 뭐 이제 요즘에 한국에는 그게 잘 논쟁거리도 되지 않지만 처음에는 그런 논쟁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 마스크를 쓰고도 찬양하겠다. 이게 저는 더 훨씬 신앙 퀄리티가 높다고 생각해. 끝까지 해보겠다는 거거든. 하여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여러분들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중에도 거의 대부분 집에 자택근무든지 또 아이들 방학이어서 집에서 분주한 삶을 보내고 있던지 또 여러 모양으로 또 압박을 받고 스트레스와 불안 가운데 있을지도 모르는 이 방송을 또 함께 나누는 뉴욕 우리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가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하드웨어 1장부터 6장은 1장의 기도, 2장은 도착, 3장은 공사, 4장은 외적 공격 도전, 5장은 내적 도전,
6장은 최후의 방해와 성벽 공사가 동시에 이루어지죠. 이게 하드웨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단어 하나 가지고 그 장을 그릴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7장에는 뭐가 있죠? 사회 부흥이 있죠. 인구조사를 통해서. 8장에는 말씀을 읽고 에스라의 말씀을 읽고 듣는 걸 통해 온 백성에게도 또 지도자 그룹에게도 말씀의 부흥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9장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9장은 찬양 가사 또 아니면 기도의 기도문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그래서 어제는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도움의 전능자이십니다. 또 두 번째는 오만하고 완고하지 않도록 목 근육을 잘 관리합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역시 임마누엘 뿐입니다 라고 하는 세 가지 대지를 가지고 살펴봤습니다. 이게 9장은 5절부터 37절까지가 전부 찬양 가사인데 6절부터 14절까지는 창세기, 창세기에서는 특별히 천지창조와 아브람 그리고 출애굽기의 시작 부분 이거를 찬양 가사로 담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본 15절부터 22절까지는 출애굽기 전체를 조망하면서 찬양 가사를 담고 있습니다. 그 어제 키워드는 광야에서 도움, 또 목 관리, 또 임마누엘 이렇게 키워드를 가지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도 신기하게 어제 패턴과 아주 흡사하고 동일합니다. 도움, 목 관리, 임마누엘 이 패턴입니다. 오늘은 어제는 출애굽기라고 그랬죠. 그제는 창세기하고 출애굽기 초입이라고 그랬고 오늘은 여호수아서 그리고 사사기와 열왕기 하까지의 말씀을 찬양 가사에 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23절부터 24절, 25절 그러니까 오늘 처음 읽었죠. 23, 24, 25 세 절이고 여호수아 내용을 담고 있는 찬양 가사고요. 그 다음에 26절부터 오늘 읽은 마지막 31절까지는 사사기부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까지의 말씀 상당히 많은 분량인데 그 말씀을 서머라이즈해서 찬양 가사로 담고 있습니다. 이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 우리는 그 도움의 은혜를 잊고 망각하고 그래도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해주신 임마누엘 하나님의 패턴입니다. 오늘 또 그게 패턴이고 어제도 패턴이고 이게 성경의 패턴이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도와주셨는데 우리는 그 말씀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완고하게 있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버려졌던 우리의 삶, 심판받았던 삶, 하나님께 혼날 수밖에 없던 삶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이 패턴, 십자가의 패턴 또 성경의 패턴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도움, 목관리,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파트에서 도움이라는 파트는 약간 약화시키고 두 번째, 세 번째를 집중적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대지는 하나입니다. 영혼의 청음, 청음은 듣는 거죠. 소리를 듣는 건데 그걸 우리가 같이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벽 안에 중요한 컨텐츠가 있었죠. 그 여러 가지 지금 컨텐츠를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팔 소리를 품고 있어야 된다 그랬죠. 소리, 사운드, 트럼펫 소리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 나팔수는 특별히 여호수아 오늘 느헤미야 옆에서 항시 대기하고 있다가 위급한 상황이 발생이 되면 그 나팔을 불어서 사람들이 일정한 장소로 모여 사각지대에 있는 보이지 않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에 있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그 성벽 안에서 보호받고 공사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실력이 성벽 안에서 하나의 중요한 컨텐츠가 되는 거죠. 소리를 듣는 것. 오늘은 그 부분을 가지고 오늘 이 본문 안에서 핵심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이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23절, 25절에 여호수아서에 담겨있는 하나님 말씀을 찬양한 도움 부분입니다. 도움. 2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이 백성을 인도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늘의 별처럼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결국 그 많은 인구의 증가된 백성들,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들어갔다는 거죠. 여호수아서에 담겨 있는 얘기죠. 요단강 넘어가지고 거기 들어가는 여리고성의 장면, 그런 장면이 오늘 23절이고요. 24절은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에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으로 행하게 하시매, 광야 40년 생활 다 끝내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패배하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하시고 그 땅을 점령하고 차지하게 하셨다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도우심에 관한 부분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도움. 25절에 보면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그들은 거기에 강한 성읍, 여리고성을 비롯해서 강한 성읍들이 있었죠. 이 성읍들과 비옥한 땅을 점령합니다. 비옥한 땅은 특별히 저 북부에 있는 갈릴리 땅인데 이 땅을 전부 다 점령했다, 차지했다는 거죠. 잘 갖추어진 집, 또 물 웅덩이, 물이 상당히 중요하죠. 포도원, 올리브 과수원, 무성한 과수원. 물 웅덩이는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한 요단강 줄기가 될 것 같고, 여하튼 이런 지역들을 전부 다 하나님께 차지하게 하셨다, 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겼다. 마음껏 먹고 배불렀고 복을 누렸다. 주님의 주시는 복을 누렸다. 상당히 풍요한 환경이죠. 하나님께서 빈털터리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도 주고 집도 주고 또 광활한 대지도 주고 물도 주고 또 배불리 먹게 해주셨고 이 모든 큰 복을 누리게 해주셨다. 그러니까 횡재한 거죠. 광야에서 하루분이 식량만 먹고 살다가 40년 동안 그런 시스템으로 살다가 땅 주고 못 주고 다 그냥 다 준 거죠. 생각지도 못했는데 약속해 주신 걸 이루어 주신 거죠. 풍요를 이제 갑자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기 시작하면, 이게 여호수아서에 담긴 내용이죠. 7년 전쟁을 통해 그 땅을 차지하고 또 다시 그 땅을 분배하는 과정 속에서 그들이 풍요의 어떤 12지파의 삶들을 그 공동체 안에서 셋업하는 장면이 여호수아에 담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광야의 유목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에 처음 정착 생활을 시작하는데, 이 모든 거를 지금 뭐라고 고백하는 거냐면 23절, 24절, 25절은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다. 채워주셨다. 하나님이 제공했다. 공급했다. 하나님이 공급자이시다. 하나님 나에게 도움을 주셨다. 이거에 대해서 고백하는 거죠. 23절, 24절, 25절.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그 믿음의 선이 끊이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이 어려운 때에도 우리를 도와주시니까 오늘 우리가 생존의 근거가 있는 거지, 여러분들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래서 그런 게 아니고, 모아놓은 게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쌈짓돈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 걷어가시면 코로나가 아니라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도 우리는 못 버티고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렇게 살고 죽느냐가 우리 지금 이 판국인 가장 중요한 건데, 안전, 그죠? 하지만 이거에 대한 생사의 모든 포탈권을 쥐고 계신 분이 누구냐는 거죠. 하나님이시라. 내가 오늘 호흡하고 살고 있다는 것, 여전히 목련이 피고 있지 않습니까? 개나리는 이미 여전히 활짝 피지 않았습니까? 인간의 오만한 이 욕망과 내가 해보려고 하는 그 탐욕들을 전부 다 비웃기라도 하듯 이 자연 대지는 여전히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모든 걸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 큰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있다고 하는 사실, 오늘 23, 24, 25 이 파트의 움직임들이 우리 안에 살아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부족한 것 보지 않고, 결핍된 것 보지 않고, 안 되는 거, 허덕이는 거 보지 않고, 지금 23, 24, 25는 우리 조상들 가운데 채워진 것, 풍요했던 것, 공급되어졌던 것, 이런 거 본 거죠. 근데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이게 여호수아서 1장부터 마지막 24장까지의 스토리가 23, 24, 25절인데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부터 오늘 한 가지 대지, 청음, 청음의 혼란이 시작이 됩니다. 청음은 사전을 보니까 소리를 알아듣는 뭐 이렇게 뜻입니다. 소리를 알아듣는. 저는 옛날 음악 시간에 가장 싫어하고 못했던 게 청음이에요. 이렇게 뭐 듣고 쓰라는데, 뭐 글이라는데 이게 도통 들리지도 않고 또 어떻게 써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가장 제가 취약 부분이 이제 청음이었습니다. 잘한 사람은 잘하죠. 탤런트가 다른 거겠지만 여하튼 청음의 뜻은 첫 번째는 소리를 알아듣는 것, 두 번째 뜻이 음악에서 귀의 훈련을 통해, 이 귀의 훈련을 통해서 가락이나 화음을 듣고 리듬, 박자, 조, 이거를 거기에서 알아내 가지고 악보에 옮겨 적는 연습, 이걸 청음이라고 합니다. 25절부터 31절은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스토리를 찬양하고 있는데, 찬양 소리를 이제 하고 있는데, 이 7개의 절에서는 두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 다 잊었고 두 가지만 딱, 하나는 청음에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 또 하나는 청음의 완벽한 퍼펙트한 권위자이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겠습니다. 그들은 순종하지 않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그러니까 23, 24, 25절 도와줬다는 거죠. 이 도와주신 하나님께 반역합니다. 완고해졌습니다. 목이 곧아졌습니다. 이게 사사기죠.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27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곤고를 당하게 하시매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하늘에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반역의 결과는 곤고, 고난입니다. 그들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대적의 손에 넘겨졌습니다. 그 고난으로 그들이 뭘 했냐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기도한 거죠. 부르짖었습니다.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cry out 했습니다. 이 소리가 하나님 입장에서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들릴 수 있을까요? 도와줬는데, 분명히 다 채워줬는데, 하나의 열까지 채워줬는데, 아니 이 녀석들이 완고해져 자기 힘으로 다 한 것처럼 의시되다가 결국은 등을 지고 배반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알 수 없이 그래 네 힘으로 한번 해보라 라고 했는데 가서 고생하고 그 고난 가운데, 그 곤고 가운데 살려달라고 아우성이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때 그 소리를 어떻게 들을 수 있냐는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잘 들릴까? 좋은 소리, 아주 아름다운 오페라와 같은 하모니로 들릴까요? 일체 전혀 맞지 않는 소음으로 들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쟤 뭐래? 쟤 왜 그래? 왜 갑자기 그러는 거야?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배은망덕하고
은혜를 알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그런 사람의 소리 사운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거죠. 화음, 리듬, 박자 전혀 맞지 않는 거하고 같은 거죠. 음악이 아닌 거하고 같은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그 소리를 잡아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라고 히스토리라고 하는 거에 악보에 옮겨 적으시는 거죠. 그 소리를 잡아내시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처럼 새벽까지 나와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봐도 이쁘고 귀여우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할 만하고 이런 게 아니라 때로는 우리 각자의 삶에서도 하나님 등지고 하나님 말씀 잘 듣지 않고 우리 안에 은혜가 없고 은혜가 소진되고 하나님 관계에 막혀버리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부르짖었던 그런 사람의 소리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캐치하느냐, 그 소리를 들으시고 역사라는 오선지 악보에 그 소리를 담아서 적으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시라고 끊임없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입니다. 들으셨다는 겁니다.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의 구원자들을 주어. 하나님의 청음, 하나님이 이렇게 탁 하고 뽑아낸 이렇게 들려진 청음, 그걸 오늘 역사라는 판에다가 담아놓은 청음의 그 음은 뭐냐면 긍휼이라는 거죠. 주께서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 들으시고 듣는다는 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근데 그게 들으셨는데 주의 크신 긍휼로, 하나님의 청음이라는 게 긍휼이라는 거죠. 긍휼이라는 음을 잡아낸 겁니다. 되도 않는 이상한 삑삑거리는 소리가 늘 우리 안에서 들리는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긍휼이라는 그 음을 캐치해서 잡아내는 거예요. 역사란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삶의 역사건 이 광활한 이 세상의 온 우주의 역사건 거기에다가 그 오선지에다가 긍휼이라고 하는 걸로 음을 잡아내 소리가 나게 하는 거죠. 저는 긍휼을 성경에 가장 사랑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로 꼽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의 4년, 11년 동안, 11년이 아니죠. 3년, 5년, 8년. 학교에서 8년 동안만 한 장, 호세아 11장만 가지고 공부했다 그랬잖아요. 호세아 11장으로 전체 세계를, 이 성서를 풀어내는 어떤 그런 걸 배우는 시간들이었는데 그 11장의 가장 키워드가 긍휼이거든요. 긍휼이라는 거 제가 수없이 우리 성도들에게 많이 설교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단어이기도 하고 히브리어로 레헴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레헴은 라함에서 온 단어고 라함은 자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랬죠. 자궁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 어머니가 출산하기 위해 산고의 아픔을 다 겪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생명을 땅 하고 잉태하는 그런 자리, 생명의 자리,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따라갈 수 없는 숭고한 자리, 흉내가 되지 않는 자리, 이런 자리가 긍휼이라고 그랬죠. 마찬가지로 음이 수없이 많은 음들이 있겠죠. 악기로 내는 음, 목소리로 내는 음, 피아노로 내는 음, 그 역대도 옥타브에 따라서 또 그 음을 화음으로 만드는 또 복합하게 이게 퓨전으로 만드는 음에 따라서 수없는 사운드 음들이 세상에 있겠죠. 그 음을 개발하기 위해 훈련받는 음악 전문가들도 있겠고. 근데 이 엄청난 온 우주의 이 사운드에 들리는 이 음들 중에 하나님께서는 딱 캐치한 우리가 부르짖는 그 기도건 살려달라고 하는 것이건 찬양이건 우리 입장에 드리는 거예요. 그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탁 하고 청음에 들었던 가장 최고의 음, 최고의 이 음은 긍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데도 거기에서 탁 하고 청음을 캐치해서 하나님께서 탁 하고 적는 게 긍휼이래. 긍휼이 없으면 들어줄 수가 없는, 하나님만이 들어줄 수가 있는, 하나님께서만 우리를 들어줄 수 있는. 아니 말도 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데 아니 백악관에서도 들리지도 않고 또 그냥 가까이 옆에 사는 사람 잘 듣지도 않는 판국인데
뭐 자기 퀄리파이가 전혀 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하나님이 우리를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들어주신다는 거죠. 긍휼이 없으면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잡아낸 긍휼이라는 그 음은 아픔을 통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세상에 없는 천상에만 있는 청음입니다. 세상에는 없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건 아무 데나 갖다 붙이고 우리가 사용하지만 우리에게서는 아무리 훈련을 해도 그 옥타브에서 음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원웨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 긍휼하심을 받아서 구원받아 살아가는 거지, 그 긍휼히 여김을 또 받았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는 삶의 방향을 향해 가는 거지, 백날 흉내 내봤죠. 여러분들에게는 삑삑거리는 소리가 날 뿐이지, 그 천상의 하나님의 놀라운 그 잡아낸 청음의 긍휼이라는 그 옥타브에 득음을 하는 거는 우리는 쉽지 않은 거죠. 하지만 너무 감사한 건 우리가 어떤 때에 기도해도 어떤 때에 부르짖어도 그 음을 놓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긍휼이라는 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28절에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평강을 얻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다시 악을 행합니다.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풍요를 얻었을 때죠. 괜찮아질 때, 좀 살만할 때입니다.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평강을 얻은 후입니다. 여기가 바로 음이 흔들린 지점이죠. 우리의 음이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구색이 잘 맞춰가다가 살만하니까, 좀 버틸만 하니까 이때 음이 흔들리는 구간이라는 거죠. 그로 인해서 원수들에게 지배를 받습니다. 꼭 그렇습니다. 이 음력대가 전부 다 이 사람들이 고생하는 음력대들입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끝까지 보면은 이런 구간들이 있습니다. 괜찮을 때, 선줄로 생각할 때, 그때 넘어져가지고 자기 멋대로 완고하게 목이 굳어 살다가, 교만하게 살다가 그들이 넘어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고난에 처해 있을 때입니다. 그 음력대가 있다는 거죠. 이게 음이 망가지는 시점. 저도 막 음이 높아가면 막 힘들어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영적인 삶 안에서 영혼의 청음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잡혀지지 않는 음들이 있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들이 다시 기도합니다. 이 소리도 역시 듣기 어려운 소리입니다. 아니, 급한국에 또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청음을 보십시오. 28절,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아니, 패턴이 똑같죠. 아니, 급한국에 그들이 부르짖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또 들어주셨습니다. 그 들어준 하나님의 청음이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신 긍휼입니다. 도무지 들어줄 소리가 아니고 청음해줄 그런 레벨이나 급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잡아주시는 그 음의 청음이 바로 긍휼이라는 거죠.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이거 여러분들 믿습니까? 안 믿나 보구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신다는 거 믿습니까? 여러분들 체이스뱅크 오늘 오후에 가가지고 내 자금에 압박을 받고 있는데 가서 은행장에게 나 돈 빨리 대출해 주십시오, 무이자로 하면 들어줍니까? 우리 교회 뭐 누구 은행원 그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좀 약간 이렇게 맛이 갔다고 생각할 겁니다. 아니, 내가 오늘 내 자녀 컸다고 해서 자녀에게 돈 좀 다 달라고 그러면은 돈 다 줍니까? 그냥 환경에 따라 때에 따라 주겠죠. 이 공식을 이 기간 동안 내 마음에다가 딱 넣어놓는 것, 이거는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을 우리가 얻는 시즌으로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가 문을 두드리면 하나님은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도를 하면 이 기도가 휙 하고 날아가지 않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가 막힌 청음으로 들어주신다는 것. 이게 그럴까 말까. 60%는 그동안 내 삶의 케이스 들어주셨어. 주변에 다 보니까 하나님 안 들어주시나 봐. 개차반으로 이상하게 사는 사람들은 다 잘 살고 기도하고 사는 사람 다 고난 가운데 있어. 이게 내 머릿속에는 케이스가 되고 내 머릿속에 작동하는 알량한 생각이 되면 그거는 기도하지 않게 되고 어느 정도 하다가 포기하게 되고 오늘 이 패턴처럼 나오지 않는 음역대 늘 좌충우돌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시즌에 이거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이거 하나만 딱 하고 이퀴 장착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어떤 소리도 들어주신다. 하나님의 청력은 기도 소리를 듣는 능력이 하나님 뭐 들을 게 뭐 필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최고로 발달된 청력은 기도 소리를 듣는 겁니다. 도와줬는데 모른 척 잘난 척 웃긴 거죠. 도와줬는데 모른 척 잘난 척하는 못난 소리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놓지 않고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잘 훈련되고 음악만 아주 화려한 그런 음악만 고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카네기 스타일만 고수하지 않습니다. 잘 보면 하나님은 늘 의외의 소리로 성음을 잡아내십니다. 시편을 보시면 그렇습니다. 시편은 늘 이 문구가 반복이 됩니다. 부르짖었더니 들으시고 귀를 여시사. 제가 오늘 콜투 월십 첫 번째 제가 아마 100개 좀 150편 중에 100개는 넘을 겁니다. 무조건 부르짖었더니 외쳤더니 들으시고 귀를 여시사 들으소서. 수십 번 담긴 이 시편의 트레이드마크, 이게 하나님의 귀입니다. 하나님의 청력, 청음은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듣는 겁니다. 29절에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도다. 이거는 이번엔 우리 판에서 계명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청음인 겁니다. 듣지 않습니다. 계명을 듣지 않았습니다. 듣지 않는 모습을 묘사하는데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고 목을 굳게 하여서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은 기도 소리를 들으신다면 우리는 무엇을 들어야 됩니까? 우리의 청력은 말씀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소리. 성경에 하나님의 음성을 청음해야 됩니다. 다른 데 이상한데 뭐 신천지 구원파 왜 빠지나 싶지만 그 기준을 잃어버리니까 그런 겁니다. 그 베이스가 파운데이션이 없기 때문에 흔들리는 겁니다. 우리는 뭘 청음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청음하면 됩니다. 하나님 청력은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는 거고 형편없어도 다 들으시는 이 청음의 천하무적 챔피언, 그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30절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거든. 이스라엘 백성은 3번이나 지금 4번 나오는데 오늘 말씀에서만 계속 청음에 실패합니다. 듣지 않습니다. 듣지 못합니다. 안 들립니다. 못 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참으시고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듣지 않았습니다. 또 기회를 줬는데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 그들은 열방의 지배를 받게 되고 열방의 손에 넘겨지게 됩니다. 오늘 마지막 절입니다.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버리지도 않았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크신
긍휼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에 놓여 있어도 그 소리를 귀마가 버리지 않고 흘려버리지 않고 선택적으로 듣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 부르짖는 사람들의 소리를 다 청음하시는 하나님, 그게 우리의 든든한 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 하나 있으면 세상의 어떤 상황에서도 쫄리지 않고 꿀리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근거가 우리 삶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귀는 온 우주입니다. 어디에서도 무소부재하시다고 하잖아요.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귀는 열려 있습니다. 은밀한 골방에서도, 교회에서도, 길거리에서도, 내가 낙심한 자리에서도, 내가 아파 고통받는 자리에, 내가 버림받는 자리에서도,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귀는 열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입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귀가 성경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청음은 우리의 희망이고 우리의 믿음의 근거입니다. 우리는 청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이 들리면 기도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듣게 됩니다. 이 좋은 사이클을 회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제가 바로 기도 제목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음, 무너진 청음의 음역대가 회복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반드시 내 기도 들어주신다는 이 공식과 이 믿음의 룰이 내 삶을 완전히 지배하게 해달라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퇴치되고 물러나고 이걸로부터 이 지구촌이 다시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회개하고 참여하게 해달라고,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게 해달라고, 또 여명호를 위해서도 우리 놓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무너진 성벽을 세워주신 것처럼 여명홀이 예배터, 놀이터, 배움터가 되게 해주시고 필요한 물질을 채워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과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간절하게 우리 주님께 우리 처음에는 묵상으로 우리 좀 기도하면서 마스크를 쓰면 아래를 바라보면서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